말씀을 들을 때 두 여인이 나오미와 룻이죠. 모압에서 살다가 10년 만에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고향을 찾아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고향에 들어왔을 때, 이 고국에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그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있으니 레노미, 사람 이름이 나오미가 히브리어로 노미거든요. 근데 소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레가 합해서 노미가 가지고 있다. 레노미. 뭘 가지고 있느냐?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인데 이름은 보아스라.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친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밈미슈파하트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조상을 둔 후손으로의 가문이에요. 이게 슈파하트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친족 중에서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하는 친척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친척이었습니다. 친척이 빠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친족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 친척을 다 흡수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친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이 친족이라고 하는 밈미슈파하트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은 친척이라고 하는 단어, 이 메윳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지를 않았다. 번역하지를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메윳다라고 하는 이 친척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가까운 사이를 나타내는 친척, 카로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또 하나는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친척,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보아스가 누구냐? 고엘로서의 메윳다, 친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제일 먼저 느닷없이 소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지금 두 여인은 어떻습니까? 생계조차 막막합니다. 고향을 찾아왔지만은 자기 남편이나 또 자기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아야 할 기업을 받지를 못합니다. 자신들이 받을 기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막막하기 짝이 없는 이 두 사람에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아니다. 저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슬프고 막막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느닷없이 2장에 와서 표현해 줌을 통해서 저들의 그 생계나 이런 것들을 꾸려갈 수 있는,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사실을 소망적으로, 이렇게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희망이 있어 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나오미가 모압에서 10년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의 이름은 나의 기쁨인데 실제 생활은 너무 쓰여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그 어미의 이름 마라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랬던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떡집이라고 하는 어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 하나님이 왕이시다 어미의 이름 엘리멜렉처럼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은 실제로 사사를 둬가지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곳이에요. 사사가 다스리지만은 그들은 재판관일 뿐. 실제 왕은 누구시다? 여호와가 왕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을 세우질 않아서요. 사사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 모압에서 10년 동안 남는 것은 인생의 쓴맛을 다 경험하고 의지할 곳조차 없는 몸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곳을 찾아왔을 때는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하는 의미를 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을 등장시킴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추수하는데 나간 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게 나가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뭡니까? 보아스의 이름을 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향 사람들이 팔칵 뒤집어졌어요.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네. 나오미 맞아. 나오미 하는데 영 부끄러워서 갈 때는 세 남자와 멋있게 나갔는데 돌아왔을 때는 모압 며느리 하나 데리고서 달랑 그렇게 돌아왔거든. 그래서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마라가 맞아. 말하라고 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제발.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나오미에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뭐예요? 이젠 염려하지 마.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들어왔잖아. 이제 그분이 너를 다스려 나갈 건데 이젠 걱정하지 마. 그런 소망을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유력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깁보르 하일인데, 이 하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일이야. 그런데 깁보르라고 하는 말이 하일과 합쳐져 가지고 깁보르 하일, 유력한 자가 됐는데,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많을 뿐더러 사회적으로 유능하며 존경받는 인물이다. 이게 유력한 자예요.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자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안에 힘이 있어. 그 안에 힘이 있어. 이게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룻기서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죽는 것밖에는 없는 게 다른 표현이 없어요. 남편도 죽고 큰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고 남은 거는 자신과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정말 힘이 없고 불쌍한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하는 것이 1장이에요.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면서 뭡니까? 보아스, 힘이 있는 사람, 그것도 유력한 자로서 많은 재물과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된다. 대단히 희망적이잖아요. 이제 어떤 반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인간이고 큰 소리 쳐보지만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랬던 우리가 누굴 만나요? 예수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분은 어떤 분의 유력한 자야.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전능하신 분이에요. 유력하기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런 분을 만났어요. 우리에게 어떤 반전이 이루어졌나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분 만남으로 무죄한 자가 됐어요. 연약한 인간뿐인 우리가 하나님과 합쳐져서 힘 있는 자가 됐어요. 우리는 예전엔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부터는 죽음은 천국을 건너가는 징검다리일 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이 됐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어요. 대단한 반전이죠? 우리는 예전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 이래서 아프고 저래서 아프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어렵고 큰일 만나면 죽을 것만 먼저 생각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 만나고 달라졌어요. 유력한 자를 만나고 달라졌어요. 자, 유력한 자, 과연 그를 어떻게 만날 것이냐 궁금해지네요. 자, 어떻게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2절이에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랬다는 거예요. 초실절에 제사장에게 가서 처음 보리 추수를 하기 직전에 보리 한 단을 베가지고는 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는 그 대제사장에게 주면 그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는 흔들어. 이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풍년을 맞아서 추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첫 열매를 아버지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흔드는 거예요. 흔들려 차요. 하나님 보시라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절기가 언제죠? 6월절. 6월절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부활. 예수님 부활. 그날이 초실절이야. 그러니까 초실절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6월절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리고 이제 초실절이 끝난 다음에 그제서부터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7, 7이 49 7일에 동안 추수가 시작이 돼서 맞춰져 가지고 그 맞춰진 그 보리를 가지고 추수한 보리를 가지고 떡을 2덩어리 만들어. 그래서 그 떡 2덩어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또 흔들어.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풍년을 주셔서 이 백성이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절기? 이게 오순절 절기야. 예? 오순절 절기. 자, 지금 초실절을 지나고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될 때 두 여인이 어디 왔어요? 고향을 찾아들었어요. 10년 동안 흉년이었던 들녘에 누런 보리로 가득했어요. 우리도 자유로를 지날 때 그렇게 벼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나를 베어가 주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 황금 들녘이 얼마나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지 몰라요. 10년 동안 흉년이었다니까요. 쓸쓸맞고 정말 적막하고 소망이 없었던 그 10년 동안에 그 땅만 보다가 벼가 익어가지고 완전히 황금 들녘이 됐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보기 좋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야, 힘이 생겼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군인이었었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했어요. 근데 개척을 했을 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먹는 게 아주 큰 문제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대접해야 하는데 대접할 쌀이 있어야지. 그런데 어떤 고마운 분이 쌀 몇 마리를 갖다가 다 갖다 놓고 가신 거예요.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힘이 막 나. 똑같잖아요. 지금 10년 동안 흉년이었던 들녘에 또 보리밭으로 가득 찼을 때 얼마나 힘이 생겼을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기 모압 여인 루시, 히브리어로 말하면 함 모아비아 룻 그랬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말했나요? 나 엘레카 청하건대 나로 가게 해주세요. 어디로? 핫사대 밭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루시 말을 하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이면에 담긴 뜻이 있어. 무슨 말을 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에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만일 누구에게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이삭을 줍지도 못하고 밭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한마디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참 강한 여인이구나. 자신의 불쌍한 처지만 한탄하고 앉아있는 비관자만 아니라 혹시라도 거절당하거나 쫓겨날 수도 있지만은 이삭 줍는 일을 시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어요. 세상 천지. 제가 서울이 고향이에요. 낳기는 경기도 이동 막걸리, 이동 갈비 거기서 낳았지만은 본 적은 서대문구 창천동 92번지 14통 2반. 이게 제 본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들이 좀 많아. 근데 내 아파트가 없네. 땅덩어리가 천지인데 내 땅덩어리가 없네. 우리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파트 천지인데 내 게 없어. 땅덩어리가 천지인데 내 땅 없어. 지금 10년 동안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 있으면서 자기 땅덩어리들이 유업으로 물을 자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땅덩어리가 없어졌어. 저렇게 그냥 그 곡식들이 익어서 날 베어 가세요 하고 있지만은 내게 하나도 없어. 이게 두 여인이 당한 처지예요. 그러면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뭘 먹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나오미가 이 룻에게 율법을 얘기해 줬을 거예요. 자, 율법에 뭐라고 얘기했을까? 레위기서 23장 22절이죠.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 나그네, 잠시 있다가 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둬라. 이건 누구의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가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룻이 어떻게 됐을까요? 귀가 번쩍, 눈이 번쩍.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참으로 자비하신 하나님 맞네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게 되면 거기서 내가 이삭을 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추수하는 풍습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추수하는 풍습이 낫을 든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추수꾼들을 사지요. 돈으로 사가지고 낫을 든 사람들이 맨 앞에 서가지고 이제 곡식을 베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누가 따라가느냐 하면은 그 벤 것을 단으로 묶어가지고 옆에다 가지런히 놓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와 거류민이 쫓아가면서 그 나머지 것, 추수되지 않은 것들을 또는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주워가지고 여인들이 보통 그 밀레의 그 그림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에? 만종에 보면은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추수하는 그 그림 있죠. 그런 게 있다고 여기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 주었다 하면은 이 머리띠가 길어. 그래가지고는 그걸 갖다가 자기가 주워놓은 것을 갖다가 띠로 묶어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는 거야. 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밭주인에게 이삭 주기를 허락받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압 여인 룻은 지금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지만 자신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는 알아요. 그리고 그는 무조건 나가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누가 찾아와서 모압 세대에 밭에 나가서 우리 일하지. 우리 오늘 어느 밭에 가서 일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맡기고 나갔어요. 그분이 인도하실 것을 바라면서. 자, 어떻게 됐을까? 3절을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 따라 갈지어다 라는 말을 듣고 룻이 밭에 갔고 베는 자의 뒤를 따라서, 그러면 뭐가 지금 생략이 된 거예요? 단을 묶고 옆에다 놓는 사람들 중간 계층이 지금 생략이 돼 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는 베는 자의 뒤를 따라서 이삭을 줍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뭡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소유의 밭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생각되기가 쉽잖아요. 그렇지만은 아니죠. 5절을 보세요. 7절을 보세요. 그 사환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했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뭐예요?
그 밭에서 일하고 있어. 그 밭이 누구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 그 사환은 누구의 사환이에요? 보아스의 사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집 밭에서 일을 시작하다가 보아스 밭에 이른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잠깐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이삭을 줍는 일을 하고 있었다. 자, 여기서 분명한 사실이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진리. 다른 것은 다 몰라.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이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아멘. 보아스 집에 가야지, 보아스 밭에 가야지, 그래 간 거 아니에요? 그냥 나갔어요. 그냥 나갔는데 누구 밭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보아스. 보아스는 저들의 기업을 물을 아주 가까운 매유다예요. 아주 그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야.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미리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연입니까? 우연이에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 역사를 지금 룻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룻은 하나님이 믿어지죠? 내 하나님이 되심을 의심치 않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사랑하게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철저하게 빈손이지만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곳에 어머니 따라서 나도 가겠습니다. 결정한 여인이잖아요.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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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주인의 은혜를 잊기를 원했던 룻은 밭주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있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말이죠. 룻이 보아스 밭에 우연히 이른 그 행운은 사실은 우연도 아니고 따지고 보니까 행운도 아니더라.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였었다. 5절 보니까 보아스가 누구가 눈에 띄어요?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누가 띄어요? 룻이 탁 저 소녀가 느기뇨 눈에 띄어. 그것도 하나님 역사죠. 우연이 아니니까. 목사들도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은혜 받고 그 말 싹 지웠어. 오늘 재수 좋다는 거. 오늘 운이 좋았다는 거. 그거 싹 버렸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거 싹 빼버렸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늘 대화를 하지만 제가 오늘 운이 좋았어요 한 적 있어요? 세상 천지에 없어. 그 어느 때도 없어. 오늘 자동차 타고 가다가 야 운이 좋았어.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물어보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말들이에요. 우리에겐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어.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어. 하나님이 이루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고치셨어. 이게 우리가 할 말이죠. 6절에 룻을 소개하는 사환을 통해서 7절에 그녀의 좋은 장점들을 다 말하니까 어때요? 다 5절에 눈에 띄었는데 5절에 눈에 띌 때 벌써 어떻다는 거예요? 뿅뿅. 에? 뿅뿅. 뿅뿅 알죠? 뭐예요? 모르죠? 그런 거 있어요. 눈이 마주친 거야. 그런데다가 또 좋은 말을 해주네. 그러니까 뿅뿅 간 데다가 그냥 마음까지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능자의 도우심, 하나님의 앞서가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내가 당한 그 지금의 모든 환경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 참새 하나도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하나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세계 속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가 깨달아야 돼요. 잠언서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 내 가정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누구?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합력의 선을 이루었을 거예요. 우연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였었다는 것. 불쌍한 두 여인 나오미와 룻에게 대신 기업 물을 자로서 나서야 하는 보아스. 참 이렇게 해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두 여인의 그 불쌍한 처지가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또 누구를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또 누구를 낳고? 그 유명한 사람 다윗을 낳고, 다윗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인데 하나님의 섭리였었구나. 이 여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의 다윗 이후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할렐루야. 이 구속사적인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는 오늘 참 운 좋았어.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저처럼 은혜 받았잖아요.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싹 버리세요. 싹 버리세요. 운 좋았어가 아니야. 우린 행운에 의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내가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4절에서 보아스는 보리 베는 자들에게
뭐라고 인사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뭐예요? 임마누엘. 그렇게 얘기하죠.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고와지고.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보리를 베는 그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보리 베는 사람들이 좋은 말로 대답을 하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서로 좋은 말, 들어서 기운 나는 말, 들어서 아주 힘이 나는 말, 이런 말만 골라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정말 오늘 음식, 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 처음 먹어본다. 에?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다음에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지. 오늘 맛이 어때요? 야, 이걸 음식이라고 했냐? 진짜 귀싸대기 안 맞길 다행이에요. 에? 정말 말이 중요해, 말이. 에? 우리 퇴퇴거리지 말고, 에?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오늘 정말 맛있었어 여보. 다른 음식점에 가도 이런 맛은 내가 못 느껴. 당신이 최고야. 오늘도 그 말하고 왔어요. 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흐쓱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을 얘기해. 사실이에요. 진짜로 맛있어. 세상에 집사람처럼 맛있게 만드는 여인은 못 봤어요.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도 또 해주겠대. 우리 그럽시다. 좋은 말 해주세요. 좋은 말 돌아옵니다. 나쁜 말 하면 나쁜 말이 돌아옵니다. 우리 좋은 말 하자고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 아멘이시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만 있을 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니 우리가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복의 원천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달라야 되겠습니다. 기까짓 거 아버지 하나님 조금 행운에 또 아버지 팔자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재수에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더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겠습니다.